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 제가 반서했듯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적었는데요. 음, 성령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는데 말미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죠. 음, 이 경고는요, 단순히 불신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금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목자가 애타는 마음으로 어, 주시는 음성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들을 귀가 필요하죠. 여러분, 귀는 들을 귀가 있는데 구약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귀에 할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성령 안에서 할례를 받을 때 우리 귀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그래요. 믿습니까? 깨달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깨달음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달라고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가서를 따로 좀 읽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것이 또 시리즈로 나갈 수도 있는데 단순히 미가서 본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구약의 어떤 배경, 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왜 선지자를 보내는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낱낱이 고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설파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경고를 설파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비하심을 베품을 통해서 회복이 있을 것이고 용서가 있을 거라는 그러한 어, 구조, 내용의 형식을 갖고 있죠. 미가서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서들이 다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림 직전에 이 선지자를 보낸 그 시대적인 상황들과 영적인 실상들을 보면은 작금의 교회의 현주소와 또 교회의 흐름과 분위기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서를 여러분 꼭 읽어봐야 할 것은 또 재림을 준비한 신부들이 지금 이 어떤 시대를 우리가 반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시대에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들, 또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참 보화와 같습니다. 선지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또 깨달으면요, 우리가 감추어진 부화처럼 광야 속의 길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의 온전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들을 그 아름다움들을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에서 경고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두려움만 떠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신랑의 애타는 마음들을 여러분 꼭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여기서 깨달음부터 진정한 광야의 길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어떤 이 선지서는요, 결국은 점진적으로 결국은 선지자들의 어떤 역할들이라 그럴까요?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설파했던 내용들, 형식들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두 증인을 통해 성취되어집니다. 두 증인도 뭐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선지자, 말 그대로 두 명이죠.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뭐랄까, 이 라스트 미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역할, 그 내용, 또 메시지의 내용들, 그런 모든 부분들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점진적으로 두 증인을 통해서 완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 우리 교회가 두 증인과 같은 영성으로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결국은 감당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증인이 전했던 어떤 복음의 메시지의 내용들, 결국 선지자가 전했던 내용들과 같은 것이죠. 이 세대를 향해서 경고와 심판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동일한 그러한 어떤 과제라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그러한 동일한 선지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저만이 아니라 꼭 선지자여서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영성을 갖고, 결국 선지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나팔, 경고를 외쳤다 그러죠. 우리가 나팔을 구약에 분다는 것은 전시 상황 가운데 또 전쟁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대비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전하는 나팔수, 이 시대를 깨우치는 경종을 울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 관점들을 전하면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불법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나팔수들이 저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그 부르심으로 오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동일한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비판하는 어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동일한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면서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하게 그렇게 전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참 외롭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가를 위시해서 이사야, 에레미야를 보면은 참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적인 지지나 인기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심판과 경고를 자주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그렇지 않죠. 미국이나 어떤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를 이룬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를 보면 굉장히 편향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랑과 긍휼, 용서는 굉장히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러한 설교들이 듣기에 부드럽고 편안하고, 또 특별하게 죄를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현대인들의 특성 가운데 굉장히 부합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탐욕이라고 할까요?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찾는다.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자들이 있는다고 했는데,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본주의로 교회가 세팅이 되어서 구미에 맞는 그런 감언이설 같은 그러한 설교들만을, 그죠? 사탕발림하는 설교들만 듣기 좋아하죠. 굉장히 영양가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한쪽 측면만 우리가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편부모식 사랑을 우리가 주다 보면 균형이 깨트려져 버려요. 마지막 때 마귀가 밥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불균형을 갖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영적 괴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도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자기는 회개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터뷰한 거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번에 총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예표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수적인 부흥이 과연 성공이냐, 목회의 성공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느냐, 얼마만큼 신정 국가처럼 얼마만큼 하나님의 법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천국의 어떤 프레임 안에서 모양을 이루느냐, 내용 면에서도 형식 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본다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부흥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양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질적인 접근.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는 이러한 고독한 이러한 외침들, 설파되는 부르심들은 결국 이 경종을 울리는 이런 메시지들은 시대적으로도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도 얼마나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까지 처했잖아요. 선지서 한번 읽어보세요. 대중적인 지지나 인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스스로도 때로는 너무 부르심 가운데 고난이 크다 보니까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의문을 표하기도 하고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왜냐하면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도 세우면서 결국은 너희는 나에게 부드러운 설교, 예언하지 말라라고 에레미야 11장에도 그렇게 음해하려는 세력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이런 마음 안에서 마지막 때 세례의 영광을 풀어놓는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이러한 마지막 때 길들을 걷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기조 스탠스를 가지고 길을 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본주의의 길을 걷는 선지자, 파수꾼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르심들이 고난하지만 그 영광이 크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지서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희망이 솟아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깨달음이 좀 적다 보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얼마만큼 인본주의로 세팅된 이스라엘과 교회 가운데 우상 숭배와 부도덕으로 점철되어지고 언약에서 떠나버린 교회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파송되어진 선지자들이 얼마만큼 신분주의로 무장했는지, 얼마만큼 단순히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훈련을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갔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비전 교회가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또 선지자적인 외침을 분명히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가운데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적인 외침, 다시 말해서 이 강단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오린도로 돌이키는 사역들, 사람들에게 부담은 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곧 뭐가 바뀌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듯이 그들에게 진리 속에 자유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전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들을 먼저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 하고 싶냐? 이 선지자들의 어떤 부분에서 선지자들 곧 예언자라고 하는데 이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나팔수, 다시 말해서 파수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미가는 소선지자인데요. 대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또 누가 있죠? 에레미야도 있고 이사야도 있어요. 그들이 소명받는 장면들을 잠깐 여러분이 읽어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을 하라고 했어요. 대언자로서, 대리자로서. 자, 제가 누구에게 보내다 그랬죠? 성령이 오늘 교회에게 주는 음성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신자에게 하는 사역도 있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실효적이지 않아요. 복음이 이미 땅끝까지 오늘도 전해졌고 지금 제가 질적인 회복 안에서 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우리의 또 양들에게 가서 그들이 죽은 또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치고 경종 울리고 살리는 하나님의 곧 심판이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는 음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팔이 돼야 되는데 에스겔이 받은 그 소명 그것이 곧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잠깐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또 얼마나 주님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면서 파송하기를 원하는지 잠깐 그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결국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미가서와 연결이 되니까 그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에스겔서 33장. 여러분 3장, 18장, 33장을 잘 읽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자, 3장 먼저 읽어볼까요? 3장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는 원래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 에스겔이 소명을 선지자로서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내 말로. 자, 본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리자, 대언자로서 구약에서는 알다시피 지금처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에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따로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과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직임을 주셔서 그렇게 대리하고 신탁 통치를 하게 하셨죠. 알다시피 지금 교회가 하나의 신정 국가, 신정 정치처럼 그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왕을 세우고 기름 부은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신탁 통치, 신정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서 통치되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들의 모형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선지자, 한마디로 하면 파수꾼, 그죠?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말씀, 이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또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전해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을 받아요. 먼저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재림 직전의 분위기, 재림 직전의 영적 흐름과 분위기, 주님의 마음들, 모든 보화와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그래서 5절 한번 읽고, 5절 한번, 제가 많은 지금 성경 말씀 읽을 게 있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해요. 그러나 3장 소명 부분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지금 어디로 보냅니까?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를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언약 맺은 백성들이죠.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5절, 그 다음에 11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뭐 어떻게 전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이제 될 텐데, 이런 남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부르심의 소명이 열어질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게 우리가 어디 나오냐? 저기 골로새서가 나온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전하라는 거예요. 본인마다 어떤 사명이 선지자마다 조금씩은 결이 틀리고 내용이 차이는 있지만 어떠한 기조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교훈해서 어떤 가르침들을 섞어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목회자들은요,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택배기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들려주려고,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려고 나름 애를 쓰는데, 여기에 인본주의적인 누룩이라든가 오류들이 섞이고 교리적인 어떤 그러한 오류들이 섞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패해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마태복음 15장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5장에만 나온 말이 아니라 선지서 시대에도 선지자들은 1.1핵이라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 주의 종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 이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개혁의 열쇠, 다시 말해서 이 타락해버리고 부패되고 변질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너져버린 세대 가운데 회복의 열쇠는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첩경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미가서를 읽어봐도 그렇지만, 미가서가 무엇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죄를 지적하냐면, 제2의 아모스라 불리는 미가서는 이 사회 지도층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라든가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관료들, 제사장들 썩었고 부패했거든요. 아수르가 지금 남진 정책을 통해서 나라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배를 채우고 사리 사욕, 그리고 굉장히 백성들을 착취하고 수탈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가 실종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이상이라든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 되고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성도들, 백성에게까지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소경이 되니까 백성들이 소경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무너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누구냐? 바로 영적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야말로, 부패야말로 그대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는 큰 영향력이기 때문에 백성들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라든가 이 미가는 신랄하게 영적 지도자들을 그대로 죄를 지적하고 열거하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정의가 실종되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줘야 할, 브릿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소경이 되어 있고, 그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런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언약을 떠나는 것을 보고 있자니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신랄하게 풍자하고 고발하는지. 여러분, 그것이 미가서의 문학적인 특징인데요. 어쨌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죄를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드러운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취향에 따라서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자기 죄를 숨기고 약점을 커버하려 드는 것이죠. 왜? 요새 세상에 약점을 드러내면 실패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존심, 또 그러한 자기 안에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되 이거 외워야 돼요. 이 기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섞지 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안전하면 안 되냐, 지금 선지자의 여러분들 선지자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당시에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 바로 밑에 답이 나와 있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우리가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그들이 선지자지만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이 선지자지만 그를 뭐라고 하냐면 파수꾼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도 선지자, 파수꾼, 선지자하면서들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라고 합니다. 깨우치라는 것은 경고하라는 뜻이에요. 33장에 보면. 자, 더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18절에 이걸 꼭 읽으십시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일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을 알리시고 또 그들을 깨우치라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미가서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파멸이 그들의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죠? 파멸이 확실시 되어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라고, 내가 이 백성들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 가운데 심판을 예언하라고 했어요. 확정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분명한 그러한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신본주의적 기조를 가지지 않는 목회자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을 바라보고, 왜?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 기조예요.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서 참 눈치 볼 게 많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성령 충만 가운데 담대하게 전했던 그 사도들의 기백을 보십시오. 용기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용기와 정의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날 마지막 때 사역자들은. 그렇지 않으면 금세 현실의 부조리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어떤 상황들, 교회적인 상황들, 재정이 두렵습니까? 성도들이 두렵습니까? 어떤 그런 인본적인 흐름 안에 말려들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명받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전하라는 것이죠.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할지니라. 경고해. 네가 만약에 경고하지 않는다,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죄인은 자기 죄로 죽을 거니와 그 핏값을 주의 종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네 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있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 근거한 말이에요. 핏값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찾겠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빛을 받은 만큼 책임이 부여된다는 의미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는 것은 열매 맺어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해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나는 몰랐기 때문에 어떤 핑계댈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제는 지각을 받고 깨달을 만한 어떤 연수가 차고 지각이 들어와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많이 맡은 종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합당한 어떤 분명한 부분들을 심판 가운데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19절 한번 읽어 반대 상황이죠.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악한 자들에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한다고 전했다면 그 악인이 그래도 죄를 짓는다면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3장뿐 아니라 3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두중의 영성으로 선지자적인 사명들, 이 시대에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들, 지금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 더 심판의 기별을 알리고 경종 울리고 깨우치며 준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만방에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알릴 뿐만 아니라 또 죄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배워가야 되죠. 자, 에스겔서 33장 1절 한번 동일한 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 칼이 뭐냐면 칼이 뭐죠? 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죠? 경고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나팔이 어떤 의미인지를. 4절에 뭐라 그래요? 4절에 읽어주세요. 계속 시작.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자의 오심의 징조들이 발현되어지고 세상, 그죠? 자연재해뿐 아니라 기상이변들, 정치, 문화,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마지막 때의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핑계대지 못하는 시대가 열어졌고 지금 이 모든 시그널들 외에 회개를 통해서 옳은 대로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 백성답게 합당한 삶으로 온전히 거룩한 백성들로 성별되어지라는 사인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이게 골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해서 죄목들을 다 열구함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 죄에 대한 추악함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고 스스로 엎드려지길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을 지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길 원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팔복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믿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선지자를 뭐한다? 죽이려 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 금방 부흥이 될 것 같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부흥하고 수적으로 열광하면서 그런 수적인 부흥들에 대해서 드러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죠? 이 질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 어떻게 보면은 이런 수평적인 사역이 아니라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드러내는 사역, 하나님 기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가치를 알고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됐냐,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건강도를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와 목회자가 보내는 메시지가 얼마만큼 싱크율이 얼마만큼 동일한가? 100%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내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경고하라. 그런데 공의를 빼고 사랑만 전하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까? 세계 최대의 대형교회지만, 세계 최고의 일이지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했는가?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물들여져 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니,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하지 않고 있는데, 칼이 임함을 봤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많은 백성들이 전쟁이 났는데도 그 안정감 속에, 불안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평안하다고 기만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영적인 실상 가운데 그들이 라오디게 교회처럼 다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사대교회처럼 다 죽은 행실을 통해서 죽은 교회가 되었는데도 영적 착각에 빠져서, 그죠? 그렇게 지금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착각에 빠져 있는 통탄할 상황 속에서, 그게 뭐냐면 소경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영적 무지 가운데 깨달음이 없고 속사람이 죽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반드시 경외감이 회복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반드시 두려움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거짓말입니다. 왜? 주님의 재림의 날은, 주님의 재림, 심판의 날은, 주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어서 경외감이 없다면 그 신앙은 곧 죽습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여러분 주장하는 건 맞지만 사랑의 전제는 공의예요. 우리가요, 천국만 강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옥도 강조해야 돼. 믿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만 지옥에 안 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경계가 우리 안에 서야 된다고. 믿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것도, 지옥 가기 싫은 것도 있어야지. 지옥이 무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의를 행하지만 지옥에 들어가기 싫어서 죄를 안 짓는 그런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관한 설교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공의라면, 천국에 관한 설교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사랑이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 성품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선지자가 전했던 선의 핵심 개념이에요. 선은 공의와 사랑을, 양면성을, 인자와 준엄하심의 하나님의 공의의 양면성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선한 행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진리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균형 있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 그러한 메신저가 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에 파송되어질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메시지가 풀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회복의 어떤 분명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5절 한번, 이 5절에 계속 같은 3장의 맥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 밀고 옵니다. 5절의 시작.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죠? 그 다음에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나팔을
불지 않고 경고하지 않으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때를 따라 그저 주시는 양식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마제를 준비시키고 신부단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파하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알아서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분명히 다루실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나팔수들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신정국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가 그 교회와 한 국가의 상태와 같다. 한 영향력, 지도자의 영향력은 전체의 성도들의 수준, 영적 수준을 결정짓고, 그 모든 성도들을 충분히 한 소경된 목사가 전체를 소경되기에 충분하다는 것들을 알기에, 마귀가 누구를 공략하냐? 지도자를 공략합니다. 성도들 공략 안 해요. 지도자 한 명, 한 사람의 영향력, 우리는 간과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미가서도 신랄하게 지도자층을 비판하고 아모스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제2의 아모스가 바로 미가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했어요.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가 되겠죠. 스스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찬다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구약에만 나와 있는 신약 알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이 부분들은 제가 좀 너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몇 절이에요? 자, 우리가 2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두란노 손을 세우고 밤낮 눈물로 훈계하면서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떠나는 장면이에요. 밀레도 항구에서. 그죠?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그러면서 26절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뭐하다? 깨끗하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이는 거리끼지 않고 에스겔의 근거에서 거리꺼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뭐 했다? 전하였다. 목회자의 사명이죠. 핏값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신약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과연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거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 하거든 이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분명히 분별하고 성경을 통해 상고함을 통해서 성도들도 취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로 완성된다는 거, 시로 출발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한 조그만한 말씀이라는 씨앗의 영향력들이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것이 사단의 왕국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말씀을 전하고 신뢰한 것들을 뿌리는 자의 책임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책임, 이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 얻지 못하죠. 핏값을 찬다는 말의 근거에서. 그래서 주님은 내 말로 지금 교회에게 가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 7교회 편지 쓰는 것도 보세요. 7교회 칭찬만 했나요? 사대교회, 라오디게 교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외침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토하여 내치겠다.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만 전술에 속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한 번 준 영생은 하나님 손에서 뺏어가지 않는다.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릴 수 없다라는 은혜를 붙잡는 건 좋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반쪽짜리만 알고 있죠. 자기 관점에서 구원을 기술하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과 분리된 성격이 아닌데 행함과 분리시켜서 행함은 행위구원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런 사변적인 믿음으로, 귀신도 하나님 한 분임을 떠는 그 사변적인 믿음으로, 그죠? 목회자들도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그 사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열매와 행함으로 증명된다. 믿습니까? 어쨌든 잘못된 구원론 속에 기만 전술이 사단의 전술이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어떤 만연된 어리석음들이, 영적 무지가 그 시대 남유다 북이스라엘, 선자를 보낼 수 없는 시대에 잠자는 영으로 덮어져 버렸어요. 오늘날은 더 심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잠자는 영이 목회자를 소경 만들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그죠? 영적 무지 속에서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저는 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서의 그 동일한 역사적인 패턴이 동일하게 한국교회에, 세계교회에 그대로 만연되어지고, 그죠?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깊게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고, 그래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명이, 믿습니까?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파송되어져야 되고,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영향력을 펼치면서 나라도 제대로 된 신본주의적 스탠스를 갖고 내가 제대로 된 신본주의적 관점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믿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가 나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는 이 단순히 교회를 종교의 어떤 종교의 영으로 뒤덮인 종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시 한번 탈바꿈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정정치와 신정국가로서의 면모들을 갖추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 열매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가지만 믿음이 여러분이 해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돼. 할렐루야. 전하지 않았는데 피에 대해서 깨끗하대. 아니, 피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에 피에서 깨끗해. 꺼리지 않고 뜻을 전했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배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목회자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 줄 아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디모데야, 어린 연소한 디모데야, 너는 에베소 담임 목사로서 진리의 말씀을 뭐하라? 옳게 분별하며. 이것이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신령한 씨를 온전하게 여호와의 말씀에 그러그들하다 뿌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들이 선자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래요. 그들은 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씨를 뿌려야만이 그 씨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출발점은 씨의 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린 비유에서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물론 씨가 온전해도 밭이 어떻게 가꾸느냐, 성도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어질 때 그 씨는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든지 가라지가 뿌려진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뿌리지 않다가 망령된 헛된 말을 버리래.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씨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이 교회의 개혁 열쇠는 하나님의 씨에 결정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강단의 메시지가 받게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더라 듣든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재정을 보고 지금 그러한 예쁘대식 패러다임의 전환의 목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단 눈치 보라. 교단 눈치를 왜 봐요? 자신의 생계가 위태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의 위신, 위치 모든 것들이 교단적 이런 연합 사슬에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계를 과감하게 부술 수 있는 개혁의 칼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신본주의적인 스탠스를 갖고 선다는 것은 제가 오늘 미가서 주제이기도 하지만 용기와 정의와 능력으로 점철되어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야곱의 허물, 죄를 고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와 정의가 실종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고 정의가 무엇인지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핵심 주제처럼 진짜 정의와 사랑, 산상순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산상순의 삶을 얘기만 하면은 이거는 우리는 그런 무겁고 어려운 말씀 지킬 수 없다라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정의가 실종되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종교놀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했지만 죄에 구원하신 분이 죄의 종노릇하게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멸했고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실상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어떤 감언이설이 얼마만큼 성도들을 기만하게 했을까? 기만하게 하고 있는가? 저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워 보이지만 이것들이 얼마만큼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첫 출발점부터 그들의 의식을 깨우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그들의 어떤 선미의식과 성전 신학 두 가지의 그 이스라엘 선지자 시대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자의식들이 있어요.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불렸던 성전 신학, 성전 중심 신학, 시온 신학이라고 성전 신학이라는 그들의 유대교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자의식이 있는데 그들은 또 선민의식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잠깐 그것만 소개하고 마칠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디모데에게 분명히 전했던 말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면 나아가느니 한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뭐라고 예를 드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데 교회 안에서 후메네오 빌려대를 들읍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다른 건 다 좋아. 그래도 진리에 관해서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을 전하지 않아. 십자가만 전해. 부활이 이미 지나갔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데 소망이 상실되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것. 핏값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파수꾼된 우리들은 또 강단에서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일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는 그대로 승계해서 꼭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리를 옳게 알고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다. 잘못된 씨앗이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한다잖아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씨앗 때문에 신부들이 경건에서 멀어진다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잘못된 관계, 잘못된 목사, 잘못된 죄종,
근데 그 당시 선자를 보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선제 말은 듣지 않고 잘못된 제사장, 성견자, 선지자,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백성들까지 소경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너희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 전통으로 폐하려 하는도다. 소경을 인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했고 예수님이 안타까워했던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 탈무드라는 어떤 미드라시, 게마라, 그러한 주석서라 그러죠. 교리서. 하나님 말씀보다 교리에 의존했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오류가 들어있던 주석서를 통해서 형식적인 거룩을, 본질을 외면해버리고 형식적인 그러한 거룩을 추구하는, 결국 이것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영적 무지의 소상이기도 하고 어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교리보다 중요한 것, 때로는 옳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보여달라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끝까지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아야만이 온전한 진리가 나온다는 것이요. 믿습니까? 아예 우리가 오류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진리를 찾고 구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 진리를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서는 안 돼요. 안다라고 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항상 자고하거나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넘어질 수 있다라 하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에 대한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을 알고 이 씨의 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부분에서 마음의 감동에 확신이 올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에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1절 잠깐 봐보세요. 이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인기가 없어요. 내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것이 마지막 때 작금의 영적인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러한 가라지를 찾고 진리를 거슬려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보세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괴기에 놀아나서 왜 사람 본성과 감정을 따르는 경향성들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기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른 길로 욕심껏 부드러운 설교를 듣고 싶고 허탄한 이야기를 사욕을 욕심이죠. 결국 위에서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를 쫓아가기 위해 절제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런 갈망들이 우리 안에 기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마귀의 괴기에 놀아난단 말이에요. 3절에 분명히 말하고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 23장 16절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같은 시대예요. 미가서가 에레미야보다 먼저 시대지만 미가에 전했던 그 메시지의 영향력을 에레미야가 고스란히 받았어요. 미가가 정립해 놓은 그 메시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에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내용도요. 왜? 미가서도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확정지었고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에레미야도 확정지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온전한 양상들은 복음은 동일합니다. 미가가 먼저 태어난 선지자거든요. 16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지금 한국교회 또 그 당시에 헛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을 잘 들어요. 예배도 헛되고 경배도 헛되고 가르치는 것 다 헛되다, 무익하다.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원의 길로 반대로 갈 수 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설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헛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점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빈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도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 다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읽어. 말한 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전해라고 그랬죠. 근데 자기 마음에서 지어냈거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는 그게 어디까지 이어져? 바리새인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하나님 말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만 강조하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한쪽 측면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지금 그것은 어떻게 표상되어졌냐면 남유다를 이제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심판하는 장면을 이제 재림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과 동일하게 투영해서 그렇게 우리는 지금 전할 시대거든요. 그건 그렇게 표상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심판의 날이 곧 가까이 오고 있는데 징조가 지금 발현되어지고 징조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기별을 전하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면 노아가 전했던 메시지를 봐라. 경건해라고 회개하라고 부중이 전했던 메시지를 보라고. 그런데 평안하리라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는 거. 평안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전하고 있어?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할 자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 있는 거예요. 미가서는 뭐라고 하냐? 뇌물을 주면 평안을 외치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이에 물 것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배금주의, 이 자본주의 안에 완전히 휩쓸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고 재물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본주의적 기조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본주의가 죄보다 더 무서워요.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점철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금방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전해야 돼요. 오늘 핏값만 딱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재앙이 임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별칭이 뭐냐면 천상회의 그 말을 알아듣고 계시를 받고 전하는 자예요. 그런데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아무도 회의에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계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바로 그 계시를 우리가 알아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제가 어제 회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저 회의에 참여해서 이 말 좀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주님이 계시를 주셨고 그래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겠다. 자, 우선순위가 뭔가요? 사역 잘하는 거요. 먼저 진정한 미가서도 그렇고요.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참된 예배의 실종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정의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이 시급한데 예배가 성전 안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짜 신약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뭔가? 우리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으로 만연되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취환할 수 있는
그죠? 완전히 갈아엎는 거죠. 어두움을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길 원하고 세상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세상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선데이 크리스천처럼 예배 행위를 통해서 주일날 한 번 되어지는 주일 성소만이 어떻게 보면 나의 온전함의 척도가 될 수 없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어떤 참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식임성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계속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삶이 너희 일상생활에서의 언약에 불순종한 삶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정의를 실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너의 삶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산상순의 삶을 살지 않는 너희들의 삶이 그것은 믿음의 부재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스스로가 이미 하나님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구원을 이제는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화를 내릴 수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늘 착각하지 마. 이게 미가서예요. 그래서 전하는 게 악한 길과 악한 영에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진짜 네가 회의에 참여했다라면, 진짜 선지자라면 믿습니까? 저는 핏값도 있지만 우리가 에레미야의 사명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다면 이 백성을 향한 골수에 사무치듯 전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과 공의를 알았다라면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결과입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무지, 잠자는 영으로 덮어져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제 계속 설교에 나갈 텐데 예배, 참된 예배가 뭔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미가서를 통해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너 아까 제가 읽었지만 뭐라고?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도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는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6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격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 다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공경해요.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선지자를 보냈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어. 입으로는 신하 행위로는 부인하고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로다. 같은 맥락이. 주여 주하는 자는 많으나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리라. 다 같은 맥락이. 이유가 뭔지 봤더니 사람의 계명으로 씨의 문제, 또 씨 문제야. 듣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야. 전하는 자의 문제가 있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대요. 너희들은 그들의 선견자,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까지 경건해서 멀어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믿음을 무너뜨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목회자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헛되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24시간 하나님께 내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헛되대. 잘못된 목회자를 만나서. 그 목회자의 핏값이 얼마나 그 책임이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어미 때리는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수 있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요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 라스트 미션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칼이 임함을 봐서도 성도들이 무섭거든. 이 재정의 문제도 연관돼 있고 교단의 문제 가운데 나의 생계나 위치나 예쁘대식 사고, 예쁘대식 마인드. 그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보면 목회 소견이에요. 저도 그래서 미가서에게 분명히 용기와 정의와 능력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가서 3장 8절은 말하고 있다고.
여기서 헛되이 경배하잖아요.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니까. 미가서 3장 6절인가? 미가서 3장 6절 펴보세요. 미가서 3장 6절인가요? 8절이죠. 8절 맞죠? 8절에. 보세요. 미가는 틀렸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 첫 번째, 이건 뭔지 배워야 돼. 능력. 두 번째, 정의. 이게 뭔지 배워야 돼. 세 번째, 용기. 이게 필요해요. 이것은 인과로 묶여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인과관계로 묶여 있는 단어들이에요. 용기가, 정의가 있으니까 용기가 있고, 여호와의 영으로 발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충만해져야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하리라 하나 평안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암이 걸렸어요. 근데 당신 암 아니야. 오진하고 있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빨리 수술이 급한데 상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칼로 좀 아프지만 당시에는 도려내주고 지적해서 드러내고 찔림,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인데 심령이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만이 상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됩니다. 믿습니까? 어둠이요, 빛을 경험해야 돼요. 어둠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계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믿습니까? 말씀이라는 빛을 경험하고 말씀의 거울로 나의 전신을 봐야 되는데 얼굴만 보는 거. 여기는 이미 다 썩어 있는데 전신을 봐야, 전신 거울이 돼야 돼. 믿습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 오리투성인지 몰라요. 저가 완전하다고요? 저도 갈망합니다. 갈망하기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는다고 했어요. 진리를 구하고 찾는 심령이 필요한 거 믿습니까? 그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열어지고 그런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 제가 지금 완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성령이 보증해주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지만 목회자부터 날마다 배우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성도로서의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름 부음은 일시적이다, 한시적이다. 그리고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미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거나 온전히 하나님 영적,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퍼쳐놔요. 근데 아주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하는 목회자도 교리의 영향력에 신여가 되어서 무슨 한복 영원한 구원이야. 채널을 닫는 순간 이미 저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했다고요. 본인이 겸손함으로 성령 안에 자신의 프레임을 깨고 자신의 틀을 깨고 자신의 기조를 무너뜨리면서 세부대로 준비되고자 하는 겸손 가운데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할 건데 그냥 처음부터 그죠? 그 안에는 내가 교단은 절대 벗어나면 안 돼라는 뭔가 안에 숨은 두려움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어떠한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모종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서 결국 은혜로 다루시지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어떤 자가 승리하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빨리 깨지는 자, 할렐루야. 빨리 무너뜨리고 빨리 부서뜨리고 그런 부서뜨림과 깨짐에 익숙한 자들이 더 빠르게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의 굴복에서 빨리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치 안 보잖아요. 저는 절대 눈치 안 볼 겁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 떠나셔도 돼요. 저는 눈치 안 볼 거예요. 눈치를 안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저는 말씀으로 근거를 대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한테는. 교회가 아직 많이 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단하고는 상종할 필요가 없고 왜 자기 프레임 안에서 자기 말만 하거든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미 잠자는 영이 임하면 빛을 비춰도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세례요한이 빛으로 왔어도
그것은 스스로가 가라지고 염소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때로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 여기까지만 할 텐데요. 원래는 이제 구약 시대 제가 이제 미가서와 이제 선지서들을 해 나갈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 주시는 경고,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양상대 얘기를 할 텐데, 구약 시대 특히 그 구약 시대를 구약 시대 이스라엘 정체성이라고 하면 정체성, 그들의 민족적인 자의식 두 가지,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선지서가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읽었지만, 그다음에 성전 신학, 두 번째는 선민의식이에요.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 뭔 말하냐, 무슨 말하냐, 그냥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 있지만 다리를 쫙 펴서 발판이 어디냐? 땅이에요. 언약궤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이 이 땅의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언약궤 지성소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하는 영향이 동안에 다른 민족은 배타적이고 국수적이야. 그러니까 교만하고 우월의식을 인해서 나는 여호와의 날 심판해도 나는 심판당하지 않아. 왜? 나는 성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거든. 너희는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7장에 말하거든요. 그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고 정의를 실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며 산상순의 삶을 살지 않아도 그들은 나는 성전에서 하나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눈과 마음이 있는 이곳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참 예배를 실종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삐뚤어지신 자의식, 이게 선민의식. 요나도 베타주의, 국수주의적이었잖아요. 자기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난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 열심히 신다 11조하고 성가대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적 신앙처럼 성전 그 자체를 부적으로 여기는 신앙. 그리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 자손 되었잖아. 주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손 된 걸 믿지 마라. 자손이라도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거늘 너희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내가 유대인들도 원가지도 찍어서 그들을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높아지거나 자고하지 마.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성경을 하나 찾아가면서 이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선지자 역할들, 오늘 잘교가서 파수꾼으로서 부르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두렵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들었어요. 깨달았습니까? 깨달음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의 부르심과 동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계속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을 주시면서 긍휼한 마음, 여러분 단순히 심판, 이런 경고, 일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정의는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자녀가, 여러분, 너 10시 넘으면 통금인데 빠따 한 10대 맞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저는 안 그럽니다. 자, 저는 체벌 안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10시 넘어서 10대 때린다고 기분 신나가지고 10대 때릴 준비합니까? 그런 아버지가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의 특성. 죄를 인해서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회개하면, 그러나 보혈을 인해서 자신의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널리 용서하시고 지금도 두 팔 벌려 벌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고 은혜를 크게 봐야 되는 것이 선지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과 이 세대를 향한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기별이 오고 그렇게 경종 울릴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사자들을 통해서, 훈련받은 추수할꾼들을 통해서는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참 사역자가 메신저예요. 믿습니까? 안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저도 입에선 달지만 배에서 쓰지만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먼저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며,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순위인지 그 시대상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장으로 준비되어진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성전 신학과 선민의식, 삐뚤어진 왜곡되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의 자화상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이 열방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살리는 열쇠는 바로 나의 회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아니, 회개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내 말대로 구하라. 핏값을 내게 찾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리고 너희들 헛되이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그리고 그 말을 전하면 죽이겠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 미가서에 말하는 것처럼 용기와 정의와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르심 가운데 시합점이 있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의로, 내 용기는 절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더 들어가야 돼요.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더 진리로 이렇게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저는 준비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 3부 계속 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틀어주시고 잠깐